안녕하세요. 요즘 낙태에 대한 법률과 낙태를 가볍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꼭 보아야 할 내용이라서 올립니다. 참고하시어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문 광명희, 후학이 각 도장에서 강의할 때 많은 여성들이 매우 성심성의로 수행을 하지만 생활하는 가운데 고난은 오히려 많은데 그것은 전신의 병이 아니라 결혼 생활의 불행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러한 여성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수행을 하는데도 운명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깊이 파고 들어갔다. 철저히 구명한 이후에야 고통을 받는 여성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많은 상황에서 오역중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오역중죄라는 것은 불법 중에서 가장 엄중한 범죄 행위인데 이 5범죄 행위는 무간지옥의 과보를 받아야만 한다. 오역의 내용은 아버지를 죽이는 것, 어머니를 죽이는 것, 아라한을 죽이는 것, 부처의 몸에 피를 내는 것, 수행승을 파멸시키는 것이라. 석가부처님께서는 낙태를 아라한을 죽이는 것과 동등하게 보아 오역중죄에 같이 포함시켰다. 무엇 때문에 낙태는 아라한을 죽이는 것이 되는가? 태아 그 자신은 죄악을 만들지 않았고 죄업을 만든 인연도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은 아라한과 같이 완전히 청정하고 욕망이 없는 것이 똑같다. 그래서 낙태 후 죄는 한 나한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태아는 태어난 후 당연히 세속과 접촉하게 되고 점점 의식과 욕망이 생기게 되어 바로 아라한과는 더 이상 청정함이 같지가 않아진다. 그래서 불법의 관점으로 보면 살인의 죄는 낙태보다 훨씬 더 가볍다. 왜냐하면 수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죄업을 지으며 악행을 저지르는 한 사람이 죄업이 있는 사람을 죽이는 범죄 행위는 당연히 죄업이 없는 사람을 죽이는 범죄 행위보다 가벼움이 많기 때문이다. 석가부처님께서 설하신 장수멸죄 중에서 낙태한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중병과 아울러 단명의 과보를 받아야만 하고 죽은 후에도 무간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언급하셨다. 이것도 많은 여성들이 성심으로 수도하고 있지만 생활은 오히려 고통스러움과 슬프고 괴로움이 가득한 이유이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사회 형태의 변천이 더욱더 심화되어져서 낙태가 이미 법률에서도 도덕의 척도에서 모두 합법적인 일로 기울어지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매우 불행하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많은 부녀자는 항상 낙태를 대수롭지 않은 평범한 일로 보게 되고 심지어는 낙태를 산하 제한의 한 방법으로 삼게 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죄업을 짓게 되어 생명을 암흑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다. 비교적 심하게 양심을 견책할 만한 부녀자는 영을 얽어놓은 자의 재물을 긁어모으는 술책에 빠져들어가 공양하게 되면 손해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렇게 재물을 착복하는 자의 술책으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 점을 고려하여 후학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장수멸죄경 중에서 낙태와 관계에 있는 부분을 6단락으로 번역하였다. 이것을 요지 앞에 간단히 소개하였다. 낙태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죄를 소멸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살펴보았다. 이것으로 여성들이 무지 중에서 죄업 짓는 것을 피하기 바라고 또 이미 범한 사람도 죄와 고통의 깊은 위험한 지경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이상 서문에 이어 6단락으로 연재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많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대안을 간결하게 서술형으로 알려줄 수 있나요? AI 말하기를 서문의 핵심은 과거의 잘못 낙태 등으로 인한 영적인 고통과 삶의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현대인들이 실질적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불교적 가르침과 현대적인 실천법을 결합하여 누구나 일상에서 행할 수 있는 단계별 대안을 정리해드립니다. 업장 소멸과 삶의 변화를 위한 4단계 대안. 실천 항목 구체적인 행동 지침. 1. 진심 어린 참회 자책 대신 측면. 과거의 선택을 회피하거나 공포에 떨기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몰랐던 무지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2. 공덕의 회양 생명 살리기 실천. 과거의 생명을 해한 업을 씻기 위해 유기견 보호, 헌혈, 환경 보호 등 생명을 살리고 돕는 일에 참여하여 그 공덕을 태아에게 보냅니다. 3. 일상의 수행 장수멸죄경 독송. 두려움에 기반한 기복신앙보다는 경전의 가르침을 새기며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명상이나 독경을 습관화합니다. 4. 지혜의 전파 올바른 교육과 조언.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알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상담자 혹은 조력자의 역할을 자처하여 선업을 쌓습니다. 현대인을 위한 실천적 제언. 1. 공포 마케팅에서 벗어나십시오. 서문에서 언급되었듯 죄책감을 이용해 재물을 가로채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외부의 값비싼 의식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한 참회와 변화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불안함 때문에 큰 돈을 쓰기보다 그 정성을 어려운 이웃이나 생명을 구하는 곳에 직접 전달하는 것이 훨씬 큰 공덕이 됩니다. 2. 살생의 반대인 방생을 생활화하십시오. 낙태라는 업을 씻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역설적으로 다른 생명을 정성껏 보살피는 것입니다. 거창한 방생 법회가 아니더라도 길가에 핀 꽃을 꺾지 않거나
곤충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않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작은 자비심이 모여 삶의 어두운 기운을 밝게 바꿉니다. 3. 현재의 삶에 집중하여 선업을 쌓으십시오. 과거의 죄업에 매몰되어 현재의 삶을 고통 속에서 보내는 것은 부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잘못을 인지했다면 그 순간부터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 타인을 향한 미소 등 일상 속의 작은 선행들이 쌓여 무간지옥의 과보를 소멸시키고 삶의 고난을 서서히 걷어낼 것입니다. 4. 교육과 예방에 힘쓰십시오. 이미 범한 죄를 뉘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지함 때문에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없도록 올바른 생명 윤리를 전하는 교육적 태도를 갖추십시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누군가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 곧 가장 큰 보살행이 될 것입니다. 다음을 계속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나날이 좋은 일들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